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사람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을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신앙을 중심으로 볼 때, 좀 믿음을 중심으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신령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 집사는 보니까 아직 육에 속한 사람이구만, 그런 생각을 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길은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어떤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신앙이 좀 도약할 수는 있지만은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왕도라고 말할 수 있는 비법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출발점을 알아야 진정한 시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데 마치 장성한 사람인 것처럼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작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내가 어디쯤에 있겠는가, 내 위치가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기초가 마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가 그 삶에 없었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에 주시는 기쁨을 맛본 적도 없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하여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직분을 받고서도, 때로는 목사가 되고서도, 선교사가 되고서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학벌과도 관련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학벌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위와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될 때에만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만은 혹시 육에 속한 분들이 많을까봐 참 걱정이 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다음 세대의 교육이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다녀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제법 많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은 약 70% 내지 80% 되는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말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까 내가 살던 도시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도시로 가다 보니까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어떤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너무 바빠지고 세상에 재미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신앙의 길을 슬며시 뒤로하고 떠나버리는 일도 있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지내고 자라나지만은 거듭나지 못한 채로 주일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그러지만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를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보내고 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 들어가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같이 교회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 수련회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수련회 짐 싸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했던 아이들이 대학 가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이야기하고, 물론 고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했던 친구가, 심지어는 교리에 대해서도 같이 논쟁하고 토론하고 했던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은 사실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그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찬송에 대해서 같이 함께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만은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는데 그게 진짜 내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교회에서 그동안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진작 좀 가르쳐 줬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다 가르쳐 줬습니다. 자기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는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을 때에 야, 이런 것이 교회에 있었던가? 이걸 내가 지금까지 왜 모르고 살았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머리로는 깨닫지만은 마음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줄 알고 사실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성인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아이가 뭐냐면 몸은 어른이 되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 가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게 될 때 성인아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분히 부모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고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정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심하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너무나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에는 성인아이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이지만 겉모양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고 높은 지위에 올랐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그 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지만은 그리고 나이가 이미 들었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여전히 신앙이 어린아이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고린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젖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소화하기가 쉬운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진리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너무 좋아하죠.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재용서함 받는다 그래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고 안 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구절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믿음이 자랄 텐데, 그런 것들은 아예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쉬운 진리,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진리들만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쉬운 진리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또한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에게 쉬운 진리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을 이 사람이 계속 하게 돼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의 일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 사람만 가기만 하면 어느 곳이든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시기를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가 헌신하고 어린아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 안 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떼를 쓰고 울 뿐이에요.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야, 어른이 되어야 희생할 줄도 알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어린아이니까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중앙에 놓여져야 돼요. 어린아이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요. 이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이 들면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도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마음이 편해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센터가 되면은 마음에 안심을 가지고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고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가 오면은 그거 사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라가는 사람들은 참 인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요. 어린아이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편가르기를 하고 시기와 분쟁이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 고린도 교회도 보면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나누어지기를 하고 줄이 생기고 라인이 생기고 그런 것들은 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일들인데, 어린아이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은 신앙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얘가 죽만 먹을 것이 아니고 젖만 먹을 것이 아니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가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것이 있고, 교훈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꾸짖는 것도 있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은 거의 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한 말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앙이 자라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밥을 먹지 않은데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장성한 자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너무 신앙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그런 절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너무나 신앙이 높은 경지에 이르러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게 무서운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도 않아요. 그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이 신령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이 2장 16절에 보시면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은 장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니까, 성경을 줄줄줄 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장성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귀한 일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별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체험이 이렇게 많고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은사를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좋은가 보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저렇게 기도에 힘쓰고 체험도 많고 응답도 받고 하니까 얼마나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장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 이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목사가 됐으면 진짜 장성한 사람일 거다. 아니, 선교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겠는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선교사까지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중에서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선교사가 됐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선교사가 됐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6절에 신령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장성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품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순종하시느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게 될 때,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신앙이 쇠퇴해져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다달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신앙이 더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80이 되었으면 70대보다 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장로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좋은 분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누가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을 영원히 못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세움을 받게 될 때 나는 너무 자격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깊이 깨닫는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멀은 겁니다. 그 사람은 장로나 권사나 직분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직 멀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분들 가운데 참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직분자로 세워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앞으로 3월 달이 되면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목회자가 성도를 괴롭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만히 두고 그래서 잠들어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참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 거듭나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해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가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거듭나는 사람,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면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